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5절로 28절. 자,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사도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 총각이 장가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도의 말도 있지만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에 마귀의 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성경에 또 당나귀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의 왕들의 말도 있고 골리앗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펼치면 사실은 마귀의 말도 있고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예전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서 구태여 성경에 그 쓸데없는 말 다 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만 골라서 이것만으로 성경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이제 성경책에 보면 빨갛게 된 글씨 있잖아요. 신약 성경 거기 예수님 말씀만 골라낸 것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마귀도 쓰임 받는 겁니다.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악인도 동원하고 엑스트라도 동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귀도 드러내는데 도움된다. 또 평범한 사람도 이방인의 왕도 골리앗도 뭐 다 떠들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향해서 도움된다는 점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파편화 찢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맞고 이거는 마귀의 말이니까 아니고 사도의 지금 말처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사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가 자기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도가 지 의견 말한 거네. 그럼 우리 들을 필요 없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가 자기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의 의견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방향이 맥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의견도 계시로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의 의견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사실 어디를 봐도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예수를 못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가 내 곁에 있어서 예수를 내가 만지고 함께 먹고 마셨지만 어때? 마셨지만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사도의 개인적인 사견이냐 아니면 받은 바 계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거꾸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파고 들어가는 것 이건 사견이고 이건 계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해석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는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사도의 의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계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이죠. 결론에 이취해서 사도의 의견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성경을 오늘날 해석하고 보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태도라고 한다고 해서 볼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던 말 계명이 없지만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시집가지 말고 그냥 기다라 이거죠. 싱글로 처녀로 그런 지금 사도의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의견을 읽고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수녀원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처녀로 지는 것이 맞다니까 사도의 의견에 I agree 동의하고 이제 수녀하는 분도 있고 또 결혼 못하신 분은 이 말씀을 갖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죠. 결혼을 나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야. 왜 안 했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가 처녀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나 그냥 지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사도의 말을 따라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 이것도 의로운 것이 아니고 사도는 그냥 지내기를 바랬지만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나는 시집을 갔어. 그것도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 길을 주문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시집을 가든 안 가든 그것으로서 나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되어서 그냥 지낸다고 해서 네가 잘하였다라고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지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녀 그냥 지내라고 했는데 시집갔어. 사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도가 이놈이 아니죠. 내 인연 너 왜 시집갔냐라고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시집을 가나 가지 않으나 장가를 가나 가지 않으나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의로운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류가 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합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 길이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그러면 굳이 그렇게 무슨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처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도가 지금 근거를 뭐라고 대고 있습니까?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 어떤 것이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환난 받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난 받기를 원치 않아서 결혼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환난이라서 혹은 친정에 사는 것, 그 아빠의 폭력과 엄마의 그 냉대 때문에 이름의 그 집구석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탈출 해방구로 결혼을 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사람이 다 환난을 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통로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네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든지 네가 추구하는 생명은 평안은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세계의 진실이 있어요. 말씀 세계의 진실은 바로 뭡니까?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가시와 은건 그의 땅이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가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가도 인간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행복과 평안함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온통 세상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저주하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세상의 진실이죠. 그래서 임박한 환란은 무엇이냐 하면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강한 결속력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촌이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자식도 그냥 뭐죠? 1촌인가 2촌인가 자식도 그 한 칸 아래란 말이죠. 부부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연합이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은 경제를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몸을 공유하고 모든 걸 공유하기 때문에 부부처럼 강한 그런 결속을 지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그 강한 남편과 아내의 결속마저 끊어버리는 거라요. 끊어버린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충격적인 것이 레위기 그 끝장쯤에 가면 26장인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아이들을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너희들이 삶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끌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온다고. 그때는 그냥 예언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열왕기서에 들어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성 주민들이 너무 굶주려서 자기의 아들들을 삶아서 먹어요.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라. 다음 날은 내 아들을 삶겠다. 서로 엄마들이 약조를 해서 그 너무 굶주리니까 자기들의 아들들을 삶아 먹다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호소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다 우리 아들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지금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게 뭐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삶아 먹으려고 그런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비상식량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기 때문에 성경만큼 솔직하게 까발리는 것은 없고 대부분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는 그 부끄러운 걸 숨기거든요. 조선 시대에도 극심한 기근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인간관계, 어떻게 강하게 결속된 관계라 하더라도 환란 앞에서는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의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환란, 모든 관계를 해체시켜버리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환란을 너희들이 안다면 차라리 그냥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그래 그럼 난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이미 사람들은 천국에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이 땅은 환란의 땅인데 혼자 지내면 환란 없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지내면 그 많은 환란 가운데 또 하나 외로움의 환란이 또 있습니다. 외로움의 환란이 있어요. 인간은 정말 피할 수 없어요. 에어컨을 켜면 춥고 끄면 덥고 겨울에 난방 켜면 덥고 끄면 추운 것처럼 혼자 살면 외롭단 말이죠. 함께 있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다른 문제가 따라와요. 혼자 있을 때는 나만 챙기면 되지만 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뿐 아니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뭐 집안까지 뭐 두루두루 막 챙겨야 되는 또 고난이 있죠. 복음은 뭘 말하냐 하면 어디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빼곡하게 피할 틈 없이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뭐 그 성공학 개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세수 이런 책들을 보면 뭐 성공하는 법, 뭐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잘 지내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전에 또 뭐 그 어떤 외국 문자가 왔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양한 how to 50대에 뭐 돈을 버는 법도 있고 뭐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다 못 쥐게 되어 있어요. 뭘 하나를 놔야 딴 걸 짚거든요. 싱글의 화려한 삶을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해야 이제 남편과 아내를 챙겨야 되는 꾀짜지한 삶으로 내가 좀 못 먹더라도 이쪽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처세술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를 언약이라고 하는 줄에 낚아채는 방법입니다. 낚시를 들이워서 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 미끼를 보고 고기는 달려들잖아요. 그게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녀야, 지금 싱글이야, 옆구리가 시려, 뭔가 외로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먹이를 물고 결혼을 하죠. 하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또다시 어때? 또다시 인생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한참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는 부부도 있고 또 한쪽은 그렇다 하지 한쪽은 반대쪽이죠. 나는 좀 딴 사람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큰 그런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미끼처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나정심적으로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그 뭔가를 추구하는지 그런 미끼 앞에 우리가 덥석 물고 나도 역시 나의 어떤 갈망,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자면 우리가 뭘 해도 죄가 됩니다. 단지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 속에 이 살아서 끓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사도가 지금 의견을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너희 속에 끓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욕망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그 관계 속으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기 위해서 사도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겁니다. 좌측도 이야기했다가 우측도 이야기하는 거죠. 좌를 말하면 우측이 서운해하고 우를 말하면 좌가 서운해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나중심적인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그분은 군목이라서 군대에서 복무하신 목사님이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많이 강조를 하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를 영구히 보존한다 그런 약속이 이 복음 속에서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라들이에요. 복음에서 영원한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지 이 땅의 모든 인간 나라들은 다 사라지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본 놈들이 나빴다 말이지. 조선 시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일제가 와서 짓밟았다 라는 등 남한에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북한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거기 매일 필요가 조금도 사실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쭉 지나갈 때 그때 다 깨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들만 쏙쏙 주께서 빼나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조선시대는 왜 망했느냐? 조선이 왜 망했느냐? 조선이 지금까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살이를 하지 않고 그럼 지금 조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반 쌍왕이 있어갖고 인구의 한 70, 80%가 종놈들이고 말이죠. 지금도 왕이 있어가지고 다 내 거야라고 그 왕 앞에 가서 후궁들이 몇 병씩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거기 살다가 뭐 후궁하고 뭐 저기 수락가 누구랑 눈 맞으면 쫓겨나와서 뭐 체명당하고 뭐 그런 시대를 지금도 원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향수를 품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나는 뭐가 좋냐. 8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진 자체가 얼마나 이게 내가 볼 땐 감사한 일인데 뭐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면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건 양반들은 좋았겠지. 지금 또 뭐 드라마에 보면 뭐 그 뭐 선샤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양반들의 그 부잣집들의 그 부잣집 애기씨들의 그 삶이 나온단 말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종들은 정말 옷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시대가 뭐 좋을까? 양반이면 좋겠지, 왕이면 좋겠죠. 나머지 한 80%는 다 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랬든 저랬든 상관없어요. 좌든 우든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에 동원될 뿐이에요.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영원한가? 대한민국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바벨론도 강성한 나라지만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고 그리스, 헬라 제국 뭐 다 사라지죠. 소련 없어지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에 의해서 불려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과자 알맹이 꺼내고 나서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주의 나라의 백성만 뽑아내면 이 땅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원천적으로 환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부인해야 되거든요. 아비와 어미와 자녀와 혈육과 부모와 친척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심지어 어때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 자신까지 부인을 해야 그 나라 백성이거든요. 따라서 어때요? 언약 속에는 나 자신까지도 부인케 만드는 환란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따라오다가 뜨고 놔버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예수로 내가 놔버립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로 내가 놔버려요. 왜?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강화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은 건데 이게 예수를 붙잡았더니 그 예수가 나를 부인시키네? 나를 죽이네? 내 색깔을 다 빼버리네? 탈색을 시켜버리네? 또 우리는 뜨고 가고 놔버리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믿음은 아무리 불러불러하고 3시까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붙잡은 믿음은 언젠가 피곤하면 놔버리지만 주의 붙잡힌 바 된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과정 자체가 그것이 환란입니다. 어떤 환란? 내가 봤을 때의 환란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끌고 가시지만 내가 볼 때는 어때요? 내 개성과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모든 희망을 박살나는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환란인 거예요. 야곱과 그 엄마 리브가가 아무도 모르고 축복을 탐했죠. 축복을. 그게 미끼인데 축복을 묻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과 그 모친이 아빠를 속이고 복을 받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환란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과 축복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받으니 그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개성이 잘라나가는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집을 떠나야 돼요. 야곱이 엄마랑 가까웠단 말이죠. 그렇게 엄마랑 친했잖아요. 야곱이. 에서는 아빠랑 친하고. 그렇게 가깝고 친했던 엄마랑 헤어져야 되는 환란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그게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토를 버려야 되는 환란, 아비 집을 버려야 되는 환란,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부인해야 되는 환란 다 따라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맥락은 바로 그런 거죠. 언약 속에
너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환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임박한 환란, 그 환란의 실체를 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결혼을 피해 가는구나. 오케이, 좋아. 네가 시월드의 환란을 피해 결혼 안 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환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는 네가 추구하는 어떠한 세계든지 다 깨뜨리고 박살을 내는 그 날카로운 어떤 톱니바퀴가 들어있어 갖고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나라, 언약의 나라 가운데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 작업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냐면 본인이 택한 믿음이라면 피할 수 있겠죠. 본인이 택해서 믿다가 힘드니까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힘들면 놔버리면 끝이지만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자인 경우에는 내가 놔도 어때? 내가 놔도 주께서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놔도 주님 나를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게 이제 성도의 길이고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아낀다. 난 너희를 아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낀다는 말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아끼죠. 이게 같이 어떤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같이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아끼는 그런 케이스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 대신 주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나 지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죠. 사랑하는 친구 사이지만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왜? 각자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디로 가든 예수 안에서 모이기는 되어 있지만 어디로 가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신 통치에 복종하게 되어 있지만 각자의 기능은 달라요. 각자의 가는 길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입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부르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고난 중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되게 편안하시겠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저 성도는 참 좋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주도 가서 80명 되시는 분은 같이 있겠죠. 2박 3일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한 절반 나왔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한 40명 정도는 장로님과 그 와이프 되신 권사님들이 40명. 나머지 40명은 목사님들과 이제 사모님들 절반. 부부 동반이었으니까. 저처럼 싱글로 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싱글로 오시면 싱글끼리 방을 정해줘요. 2인 1실이니까. 부부로 오시면 부부로 방을 쓰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참 편해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장로님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놀러 와서 이렇게 놀다 가지만 또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 또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인생도 주께서 부르신 인생이라면 거기에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처녀에 대해서 말한다. 그냥 지내라라고 말할 때 그냥 지내야지 피곤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편안한 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 속에서 이미 환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27절에 내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러나 장가가도 죄진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가도 죄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난 너를 아낀다 말이지. 사도가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처녀에 대해서 그냥 지내라 말하 뒤에서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장가가 죄진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가도 죄진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만 남기고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사적인 모든 욕망 자체를 깨뜨리는 그 아픔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창세전에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만 남기고 다 깍두기를 벗겨버려요. 다 벗겨버리는 거죠. 첫날 밤이었나? 저녁에 갔네. 전복이 살아있는 산 전복이 나온 거예요. 저는 산 전복은 처음 봤거든요. 전복이 그 껍데기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처음에 정말 이게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앞에 분이 그 서빙하시는 분 보여주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이제 그 산 전복 그 껍데기와 그 살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뚝 잘라내갖고 그냥 한 입에 놓고 그냥 씹으라는 거죠. 막. 산 낙지는 내 봐도 내 갑자기 산 전복 처음 봤어요. 촌놈이라. 그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산 전복 껍데기하고 그 전복 살을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 더 머물고 싶어. 이 땅에 내 행복을 펼치고 싶어. 이 땅에서 내 못다한 욕망의 나라를 펼칠 거야. 그런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뜯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자아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깨지고 이게 뜯겨 나오는 겁니다. 그 뜯겨 나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가지 않아도 그것 자체는 어때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뜯어내는 과정, 너의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얼마나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것처럼 아픈 거죠 다. 왜? 목사가 자기 부인의 고통을 당한다면 동일한 마찬가지겠죠. 모든 인간이 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간에. 야곱만 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집을 떠났고 야곱 떠나가면서 이삭은 안 떠났잖아. 안 떠나서 어때요? 안 떠나도 거기 머무는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냉큼 번제로 드려지는 고통 자체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하시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하시고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안 하시고 갑자기 또 어떻습니까? 또 아내가 또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놀기를 구하지 말로 아내가 무섭고 남편이 무서워 나 그냥 헤어질 거야.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또 놓이고 싶었는데 또 오케이 해 그럼 또 놓이는 거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가 놔줬어 이제. 그래 아내가 이혼해 줬어. 그럼 다시 또 이번에는 좀 순하고 좀 섹시하고 매력있는 아내를 구해봐야겠다.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라 이거예요. 전처가 호랑이 처였다고 해서 다시 구한 후처가 또 악어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어디로 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미 너의 자아를 부인시키는 하나님의 숟가락이 전복을 떼내는 숟가락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숟가락이 지금 딱 대기 상태에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혼자 살아도 괴로운 것이고 함께 살아도 괴로운 것이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란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거기에서 언약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아픔 속으로 함께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창조라는 것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라는 거 깊은 흑암의 물 가운데에서 최초의 창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가신다 할 때 그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물에서 육체를 끄집어내시고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음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나는 죽는 것이구나. 나의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남편, 아내, 가족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그럼 놔둬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놔두려는 그것도 하나의 법이 될 수 있어요. 성깔대로 소리치고 성깔대로 싸우는 거죠. 계속 갔더니만 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밥할 걱정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괜찮고 빨래 안 해도 괜찮고 이런 모든 일상으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여행인데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날 목요일 밤에 제주공항에 딱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왜 그러시냐 했더니 갑자기 골치가 아픈데 서울 갈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 분이라 그 사모님 갱년기가 와갖고 사모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골치 아픈 가서 이제 빨래는 분명히 빨래는 쌓여 있을 것이고 설거지도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또 내 빨래 같이 빨아야 되니까 갑자기 무슨 골치가 아파요. 서울 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 갑자기 나도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는 거지. 공감되면서. 어디로 피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새로운 그 피조물로 이렇게 탄생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everyday 우리는 죽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품었던 이래 되면 좋겠지라고 하는 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가 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주께서 살아나심에 참여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내 자아는 늘 예수와 함께 빨려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존재하는 나는 주께서 내 속에 사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껍데기, 그리스도의 겉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잠깐 몇 초라도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막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막 감당해야 될 인생이 아니고 내가 뭐 해도 내가 신경 쓸 것은 없구나. 주께서 다만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셨고 지금 또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보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에 때로는 그냥 질러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나로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주께서 행하신 것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마라. 하면 더 유익되고 안 하면 더 해가 되고 그렇게 따진 자체가 이게 나의 세계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님은 그 내 세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인터넷에 뭐 댓글 달고 이럴 때 댓글 달까말까 고민할 때 있어요. 이게 달아버려 그냥. 왜 의미 없으니까. 달아서 그 사람이 화났어.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또 풀어줍니다. 이거 닮은 사람이 나 싫어할까? 이거 뭐라고 하면 또 미워할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달았는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요약본을 보니까 뭐 설교할 때 그 시대상 배경 저자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데 그것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났어요. 그 말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빛의 빠르기로 댓글 달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조선시대의 개나 지금 개나 본질은 똑같다. 역사적으로 그때의 개가 어떻고 그때 그 개 키운 주인이 어떻고 하고 이 성경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것이 문화 같은 거 역사를 설명한다고 해도 그때 개나 지금 개나 똑같은 강아지예요. 그냥 다만 지금 개는 옷을 입히고 지금 개는 사료를 먹일 뿐이지 개라는 본질은 똑같죠. 그래서 그런 댓글을 쭉 달고 나서 올렸어요. 조선시대 개나 지금 개나 본질은 똑같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인간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나는 지금 인간의 본질을 말할 뿐이다 하고 쓰고 올려놔서 딱 들 생각이 너무 무례했던 거야. 내가 너무 좀 싸붙이는 그래서 다시 또 부드럽게 또 달아서 달기를 또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마음 없는 말을 다는 거죠 이제. 자, 마음 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나쁘냐? 우리는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 어떤 댓글을 달았든 간에 그것이 인간들 편에서 뭐 말이 많아도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솔직한 걸 달고 두 번째 댓글에서는 비굴한 댓글을 달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나 여기 비굴할까? 나는 사나이가 아니야.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거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가지고. 가끔 뭐 밴드나 뭐 댓글도 하나 못 달아. 다 조심하느라고. 뭐 댓글 달면 뭐 큰일 날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오픈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는 거. 때로는 귀찮으면 안 하지. 어떤 댓글은 좀 귀찮아 댓글도 그냥 지나가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내가 나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은 큰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너의 행위에 너의 행동 거지에 의미를 두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처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내라. 나 처녀로 지내야지. 그걸 왜 법으로 받아요? 조크로 말하면 다큐로 받고, 다큐만 조크로 받고. 나 정말 목사님 만나면 헷갈리는 것이, 목사님들이 너무 다 입이 살아있어갖고 조크인지 다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날려서 갑자기 제가 진지하게 말을 하면, 목사님 뭐 조크인데 다큐를 받은 게, 조크였어? 이러받아 속에서. 이게 조크를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다 이 말쟁이들이라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사도가 말한 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만 증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펼쳐도 사도는 원래 사도가 말하는 핵심 사항은 뭐였어요? 내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권한만 뽑아낼 수 있으면 사도의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을 뽑아낸다? 처녀는 그냥 친다라? 난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수녀가 돼야지. 장가가지 말아야지. 나는 뭐 신부가 돼야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그 순간 이미 자기 자아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깨버립니다. 처녀로 결심한다? 다음에 곧바로 막 원빈급 남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결혼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세운 모든 서원들 다 박살나게 만듭니다. 무엇도 나의 의로운 자아를 따로 만들어 갈 수 없도록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덧입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자아의 아름다운 꿈은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나만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아의 자리를 생각한다면 그건 십자가로 깨어질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장가가도 젖은 것이 아니고 시집가도 젖은 것이 아니에요. 장가가나 가지 않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시집가나 장가가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독신이나 기혼이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어디를 통해서나 주님께서 주님만 뽑아낼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내 행위를 통제하는 그 어리석은 율법적인 그 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장가 갈 수 있으면 장가를 가시고 장가 안 가게 되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이혼 놓이게 되면 놓이는 거고 구하게 되면 구하는 거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만 마지막으로 증거된다면 그 인생은 택함받은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난 처녀로 정결을 시키고 인생을 살았어. 자기 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녀에 대하여 총각에 대하여 장가와 시집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품을 수 있으나 주님 우리가 주께 배우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합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음을 또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됨과 마찬가지로 장가를 가나 가지 않으나 시집가나 가지 않으나 우리가 죄의 것됨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